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 교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지요.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1차적인 원인으로는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 전부터 예정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지고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속죄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 유하, 화목,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은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유하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속의 행위였다. 그래서 제사, 유하, 화목,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은 하나하나 좀 더 풀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지금 속죄의 의미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속죄의 의미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네 가지의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하는 것이 최근에 갑자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이 수동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능동적인 순종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문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서 튀어나와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아주 지금도 계속해서 논쟁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지면에서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고 있지요. 수동적인 순종이냐 능동적인 순종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주님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수동적인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해 가십니다. 마지못해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지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능동적인 순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면서 능동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이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사탄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첫 번째 승리죠. 두 번째 승리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정복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마귀가 뭘 붙잡고 있었어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지요. 세 번째는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지요. 그래서 이 승리, 십자가 사역의 이 승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그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졌던 이 관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의 성막은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형이었는데 모형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지만은 이런 방법으로는 원래의 것, 즉 하늘의 성막은 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정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 이 이루신 속죄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첫 번째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제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드린 제사였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였다. 자, 이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 제도가 뭡니까? 제사 제도는 제물을 드릴 때 그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요. 동물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 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그 동물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살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원형이었습니다. 또한 제물도 구약에서는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이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매번 드려야 됐죠. 하지만 십자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입니다.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거 구약의 제사제를 말합니다.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죠. 구약의 제사, 일시적인 제사, 모형적인 제사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를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속죄의 의미는 바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였다. 두 번째는 유화입니다. 유화.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유화. 의미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이 유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유화 정책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좀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진정시킨다. 이런 의미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유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화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유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번역상에서는 유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좀 이따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는데요.
근데 분명히 유하라는 단어가 원문상에는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 유하라고 하는 의미는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덮는다, 덮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 대한 것을 다 덮어서 용서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장소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유하의 의미죠. 자, 레위기 4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원래 원문상으로는 유하한즉 이렇게 됩니다. 유하라는 단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속죄, 뭐 화목 이런 단어들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하라고 하는 의미를 쉽게 표현하면은 진정시킨다는 겁니다. 진정시킨다, 달랜다, 그리고 무마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뭘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유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간단히 말해서 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속죄의 의미죠.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유하라고 사용하느냐 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 성경에 이 유하라고 표현해야 될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화목제물, 그리고 화목제, 구속, 속죄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구속이 나오고 화목이 나오는 이 단어와 뭐 비슷한 의미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조금 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유하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죠.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이 있지요. 화목. 자, 여러분 이 화목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되어졌다. 뭐 이건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하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지요. 자, 유하가 인간의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화목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원수 관계 그리고 적대 관계를 제거시켜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적대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적대감들이 완전히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적대감도 여러분 어떤 적대감이냐 하는 것이죠. 자, 적대감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적대감일 수 있죠. 어떤 걸 말할까요? 이 적대감이 다 제거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적대감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적대감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갖는 적대감일까요? 자, 이것만 우리가 좀 설명을 하려면 성경을 한 10군데 정도 우리가 찾아보고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절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적대감인 것처럼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검토했으니까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적대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적대감이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생겼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입니다.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의 적대감을 제거시키는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구속입니다. 이것도 더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속죄의 의미죠.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이제 여기에 보충 설명을 한다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 사용이 된다면 구원의 전 과정을 다 말합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전 과정. 자, 그런데 또 반면에 굉장히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의 구속은 뭐냐?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좁은 의미는 죄 사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의 의미는 어떤 거냐? 넓은 의미가 아닌 좁은 의미입니다. 죄 사함.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이 아닌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인 것입니다. 또한 공로적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행위 언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행위 언약, 아담과 아와에게 주었던 그 행위 언약하에서의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공로적으로부터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과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속입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속죄 사역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었고 적대 관계였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었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적대 관계였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었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